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로 실수를 덮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분배, 정착의 과정들이 큰 시비 없이 공정하게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과정에 여호수아는 일종의 액자 구성, 일종의 외전처럼 도피성 제도를 따로 떼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실행되게 된 이스라엘의 고유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 규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의성 없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살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6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그것을 도피성으로 규정해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죄인을 그 성에서 살도록 한 것이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복수하러 찾아와도 내주지 말아야 했고요. 그 도피성에 지내던 죄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의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기본적인 법 정신은요, 그 유명한 동태복수법이었습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다치게 만들고요. 돈을 빌렸다가 잃어버리면 똑같은 돈을 갚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의 생명으로 그것을 보상하게 만든 거죠.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해서요. 재판 때 변호사나 검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고요. 재판장의 인준과 판결 하에 그 법이 집행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수에 대한 자비와 용서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그 유명한 동태복수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법과 제도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간은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딜레마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며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받으며 동시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자신의 이런 실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성찰이 담겨져 있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여기에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을 자처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관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죄짓고 실수하고 여전히 방황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모두가 제2의 찬스, 제3의 찬스, 기회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에 담긴 깊은 인간에 대한 성찰인 것이죠. 이 법은 또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정에 복수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죄 속에 이미 벌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저질러 양심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 이미 그는 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어 도피성으로 떠나야 하고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지중의 실수로 인한 죄의 대가를 지금도 앞으로도 그는 계속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 속에 이미 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나약한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가 바로 도피성, 자비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도피성, 우리의 교회는요,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를 허락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덮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지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도피성에 격리되어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었죠.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인하고 도피한 시점에 생존하던 대제사장이 사망한 다음에야 도피성의 격리로부터 자유를 얻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살인죄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대제사장의 죽음에 대해 이런 규정을 하는, 이런 성격으로 해석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에 피해 있는 죄인의 죄와 관련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매우 독특한 사상과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예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듯이 도피성의 살인자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죄인된 부족함이 우리를 언제나 죄 짓는 자리,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죄 앞에 엄연한 징계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심판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죄 짓고 나도 그들처럼 실수하고 나도 실패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기 전에 나도 그와 같은 죄인임을 말씀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도피처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의 죄에 대해 복수를 자처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오늘 하루 죄 짓는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열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들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죠. 그래서 복수는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이 복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화해와 용서죠. 나를 받아들여 주신,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수의 순환이 아니라 은혜의 선순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내가 지닌 결핍처럼 다른 이에게 있는 결핍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그 사람에게 있는 결핍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결핍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